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혹시라도 옆에 마음에 자매가 마음에 들어서 형제가 마음에 들어서 진실된 고백 함부로 던지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의 조건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5장에 있는 말씀에 통해서 함께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가장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도나무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는 삶의 조건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열매의 조건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밑에 아이들이 있죠. 제 슬라이도 하준이와 하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3살, 4살쯤 아이들의 나이가 이제 딱 접어들게 되면 이때 아이들의 에너지가 정말 넘쳐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워봐서 알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 전에 이제 아이를 낳아봤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감사하라. 저는 그 말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10개월을 입덧을 했기 때문에. 저 너무나도 의미 없는 말을 던지는 저분,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세상에 응가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감사란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만납니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1년 안에 아이가 그러고 누워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할 수 없어집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사고 뭉칩니다. 그리고 다치고 뒤로 발랑 넘어지고 머리 다치고 깨지고, 가만히 누워있을 때 웃어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가 걷고 있을 때 감사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터지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 에너지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잘못된 행동 하나를 했어요. 아이 때문에. 그래서 하준이가 3살쯤 됐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제가 37에 장가가서 이 아이를 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 하준이를 3살 때 제가 제 머리 위에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바이킹을 몇 번 했어요. 번지점프 몇 번 시켰죠. 그러고 나서 아이가 조금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빠로서 뭐랄까요. 이 아이가 아빠가 얼마나 좋은지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집의 천장 위에다 번쩍 손 들어서 아이를 두 손을 떼봤어요. 무모한 짓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고 계셔요. 들었다가 떨칩니다. 잡아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말 그야말로 번지점프입니다. 떨어질 때쯤 어디서 만나요? 룸에서 제가 이렇게 앉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면요, 얼마나 이 공포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이가 울까요? 아빠 안 돼! 내려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또 이 반복법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액션 한 번 때문에 밤새도록 들었다 놨다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곧 장가가면 이제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이제 들었다 놨다 반복해요. 근데 아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이 떨어질 때 그 희열을 스마일로 저에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다른 삼촌이 왔을 때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요, 아이 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삼촌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준이는 여전히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빠가 받아줄 거라는 여기에 대한 신뢰와 관계가 저하고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모나 삼촌 다른 사람들이 해주면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울고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지는 그 나무에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예요.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나누어지게 되면요, 반드시 가지는 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살면서 관계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계속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거 쉽지 않아요.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또 배신을 합니다.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또 하게 돼요. 부모님한테 한 번 뻥 치면요, 다음에 반드시 또 뻥을 치게 됩니다. 왜? 한 번 해본 것은 반드시 제차, 3차, 4차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뭐가요? 가지가.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와 가지는 더 다른 관계가 아닙니다. 이 둘은 정말 한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비유할 때 흔히 예수님을 그 나무고 저희를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 원리를 잘 하자는 저보다 많이 들었으니까 반드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뭘 맺는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는 삶의 조건들을 들여다봐요. 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이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열매 맺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께서 가지를 치십니다. 그리고 되보는 날 그 많은 가지들을 모아서 불에 활활 태워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디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아멘. 네. 자, 그 첫 번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1년이 다 되는데 역시 센스가 못 따라오시네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보는 렌즈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저 번째, 절대적 진리는 뭐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절대적 진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뭘 맺게 되나요?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몽골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영규 선교사님을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몇 마디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국제대학을 세워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은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학부를 동양학과 쪽을 전공을 하신 다음에 미국의 하버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로가 환한 분이었어요. 서로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해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밀 경쟁들을 했었어요. 이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영규 선교사님을 놓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명예부 다 이미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몽골에서 코스타가 열렸어요. 그래서 많은 수십만의 젊은이들을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같이 기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이용기라는 이 학생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분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역은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2년 동안 몽골에 가서 울란바토르에 가서 내 삶의 2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2년을 가족들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를 향해서 갑니다. 2년 동안 헌신하기 위해서. 자,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어요. 그럼 그가
그 2년이 지금까지 선교사로 남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앞으로 누려야 할 부, 명예 이런 것들이 그냥 따라오는 분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프로필 한번 더 얘기해 줄까요? 이분은요, 몽골 그 국제대학교의 부총장의 자리까지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셨어요. 자, 그런 분이 전 세계 콜스타를 다니면서 또 강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년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들었던 삶이 지금까지 선교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곧 자신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낯선 환경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그것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영규 선교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이 선교사님도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6,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자신의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쌓아올렸던 모든 부와 명예들을 다 내려놓고 그 척박한 환경으로 너희의 삶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과연 떠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런데 이영규 선교사님은 이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게 되었어요. 몽골에서 어느 정도 안락한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학교 부총장 잘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또 뭐다? 떠나라. 이제 뭔가 안주해서 몽골 선교 8년째 접어들어서 뭔가 이제 좀 손에 잡을 만하니까 사람들과 관계도 형성되고 그리고 몽골에 있는 대통령도 자주 만나고 삶이 이제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통령이 한마디만 들어도 다 문제가 해결돼서 학교를 세우고 잘 진행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다? 떠나라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디로 떠나야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인도네시아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바로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 이 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심으로 그곳에 국제학교를 대학을 세우고 그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무슬림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아멘. 비록 지난날에 자기가 쌓아올렸던 모든 열매들을 본인이 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당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반드시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요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여러 씨앗들을 세상의 곳곳에 심는 사역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사역은 그런 거예요. 열심히 세상의 곳곳에 가서 아버지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는 사람, 이렇게 심는 열매를 찾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 부딪히고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아를 깨어 부서뜨려서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보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리고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열매들을 여러분에게 준비시키고 있는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도 얼마 후에? 400년. 아버지는 한 번 심는 열매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 학생들 이제 본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가서 늘 저번 학기처럼 2012년 전처럼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이런 패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시간 관리, 내 삶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1학기 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시간과 스케줄 이런 모든 것들도 예전에는 나의 위주로 맞췄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돼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내 스케줄에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 살아보겠습니다. 이 도전이 여러분 이번 학기에 해야 할 사명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걷는 분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의 대가가 반드시 수반이 돼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열매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열매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열매는요 믿는 자들의 필수입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자 그렇다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해야 한다.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삶의 조건들에 그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어릴 적에 보면 이 할머니가 골방에 가서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어린 초등학생 마음에 뭘 저렇게 혼자 개굴개굴 하신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멀리서 들으면 할머니 소리가 그 소리가 이거예요. 근데 뭐 방언같이 막 하는데 제 어린 마음에 개굴개굴 밤새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저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장하고 지켜보니까 할머니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웃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웃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점쟁이를 찾아나서 미래의 점을 쳐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상처받은 사람들 속에 들어서 그들 위한 기도 이 기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평생을 죽는 그날까지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반드시 기도하지 않잖아요. 열매 맺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는요 반대 필수 항목입니다. 아멘. 항목이에요. 열매 조건의 필수 항목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열매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나누리 하나님 확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환경 지경을 넓혀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 뒤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나누리가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전 목사님의 기도도 있었지만 그가 함께 했던 회원들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오늘 있었던 거예요. 그 열매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될까요? 열매를 심어줘야 돼요. 다음 우리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열매를 심겨줘야 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에게 부르셨던 이 단식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한 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전히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 지키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여전히 부모님과 갈등이 있어요? 여전히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사업이 잘 되는데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쓰라는 실패를 경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꾸 직진해야 되는데 자꾸 유턴하는 습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유턴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오직 직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무기예요. 기도로 한번 여러분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특권을 이런 열매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올 2013년도 봄 이 따뜻한 햇살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올해 2013년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야 나는 언제나 될까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해가지고 어머 이번에는 봤더니 153회 당첨 1등자가 142억이 한 명이 당첨됐네. 나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없나 이러면서 탄식하지 마시고 142억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끝도 보이지 않는 우주 속에 있는 이 수많은 행성들을 여러분의 집입니다. 하나씩 선물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만한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여러분의 집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142억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열매가 반드시 맺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이번 학기 때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명수처럼 본인이 뛰어서 5인분이 지금 교회에 있어야 할 인간이 세상에 가서 열심히 물류 택배 배달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어? 결단이 중요해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아멘.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이 더 나에게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은 저에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다음 학기에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 앞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너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제 결단해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해야 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열매 맺는 삶의 조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 자,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순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정말 실제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런 사랑들은 나타나죠. 사랑은 순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의미예요.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5절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초대왕 사울 왕이 누구하고 대치되냐면 블레셋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이 국경수비대 블레셋 국경수비대를 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야밤에 가서 죽였어요. 국경수비대를, 블레셋 군사들을. 그리고 도주했습니다. 이 사실을 블레셋에 있는 군대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참아낼 수 있을까? 아니요. 블레셋이 마병 3만을 이끕니다. 그리고 6천의 군대, 그리고 끝이 없는 보병들 보내니까 이스라엘이 어떨까요? 당황스러웠어요. 야, 우리 전쟁에서 참패하게 생겼다. 저렇게 많은 군대가 오늘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울은 다급했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액션은 뭐였을까요? 바로 본인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의 관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점점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꾸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은 나아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요. 어떻게 이 군대로 저 대군을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는 인원이 600명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600명이 30만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하죠. 숫자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가 혼자서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자기의 수하에게 검을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와 함께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 한 목숨을 던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밖에 전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엄청난 몇십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깁니다. 이게 아버지의 논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아멘. 뭐가 중요했을까요? 사울하고는 게임이 안 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 이런 기대는 요나단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국교회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적군을 향해서 우리의 목숨을 던지지 않아요. 우리를 던져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의 용사가 자신의 목숨을 적진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왜? 바로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자신의 한 목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민족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가나안을 정치하고 우리 민족이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래할 만큼 수많은 민족이 형성될 거란 이 믿음의 확신이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나라가 어느 순간에 전쟁에서 공멸당한다는 것은 요나단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한 목숨을 적진에 던지는 것이 요나단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요, 바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적진에 던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모습의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사님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은 희망적이에요. 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적진에 던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북의 핵폭탄으로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허허, 안 믿으시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에 순종한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적진에 던질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 논리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의 논리는 많은 무리가 소수를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내던지는 거. 한국교회가 여전히 퇴보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합니다.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는
모든 종교의 한 종교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멀지 않아서 유럽교처럼 더 빨리 폭삭 한국교회가 젊은이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영혼들을 향한 바로 열정, 그들을 사랑하는 열정, 그 열정을 가질 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우리의 사역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열매의 조건들은요, 바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여전히 희망 없는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처럼 바라주고, 그 아이가 더욱더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는 이 희망의 끈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 그 사랑으로 아이를 용서하고 돕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삶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끊임없이 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였던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끊임없는 제자들을 자신의 품으로 품고 자신을 배신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셨던 우리의 예수님. 그분은 자신의 신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뭘로 부르시는, 나는 주의 친구, 주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친구는요, 언제든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친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열매의 조건들을 가지고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무는 현장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씨앗을 심기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멈추지 말고 그것들이 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물도 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가꾸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조건은 반드시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조건도 반드시 믿음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의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반되는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옵건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고 너와를 뵙겠나이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에 행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신뢰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후원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있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일일이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믿음이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전부친 자고 포도나무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가 붙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사. 교회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주님의 몸에 붙어있지도 않는 연약한 가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일수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로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아멘. 이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적진을 향해 우리의 한 목숨을 던져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신도 이제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한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 던질 수 있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